오늘은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는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애쓰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근데 잘 됩니까? 잘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잘 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열심히 애쓰는데요, 목사님,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답이 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요한 1서로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한 주 내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로 우리 어제 요한 1서가 끝났잖아요. 그죠? 경건의 시간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 딱 성경을 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많이 쓰여진 이 요한 1서를 누가 썼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 나중에 사도가 되어진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가 요한 1서만 쓴 게 아니라요, 요한 2서도 썼고 요한 3서도 썼습니다. 길지 않은 책인데요, 이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133절이 있는데 그 중에 39절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구절의 한 구절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부를까요? 맞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의 아이콘은 누굴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 하도 여러분 저보고 뭐 삭막하다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바로 답을 바꾸면 또 섭섭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탄식이 또 저에겐 들려옵니다. 목사님, 사도 요한이니까 사랑했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나 됐으니까.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그가 사랑을 했겠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성도는 어림없지요. 아마 이런 탄식, 사도 요한이니까 되고 나는 안 된다는 탄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예전 모습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지금의 모습은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요한의 과거를 한번 여러분 앞에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잘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죠. 요한이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능력 있구나. 너 우리랑 함께 하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내가 힘써 볼 테니까 너 우리랑 함께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 너 누구 허락 받고서 우리 선생님 이름 쓰는 거야? 너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나 봐요. 충성스럽구나, 내 제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편협한 기준의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 배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웃돼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 평생 책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으로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예전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지만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제자 훈련에 입문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양육받으면서 성숙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내가 자라간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썩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봐도 양에 안 찼어요. 어느 교회를 봐도, 유명한 교회를 봐도 문제점밖에 안 보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정죄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어요. 내 안에 교회가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교회 안에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이런 날선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모습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적으세요. 편협한 기준의 배타적인 사람이었다. 다시, 요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편협한 기준의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저놈의 자식들 저거 다 없애버립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분노를 잘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노를 잘하는 다혈질의 사람. 요한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와 폭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인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 요한은 감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온유하고 말수가 좋고 이런 분들은 다 절에 가 있고, 그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좀 한 성질 하시는 분들이 보통 교회에 오시더라고. 그죠? 사랑의 사도 불리는 그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에서 자기 감정대로. 그죠? 그래서 가끔 이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우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내고 있죠. 내가 막 넌 임마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대화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막 열 받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요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분노를 잘하는 다혈질의 사람. 그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41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어떤 장면이냐면요, 요한이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요, 제가 알죠, 저의 열심,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아시죠? 충성스러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오른팔로 세워주세요. 저는 오른팔, 야고보는 왼팔,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랬더니요, 다른 제자들이 사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12명이지만 거기 안에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수석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기가 한 권력을 차지해서 모든 것들을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권위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딱 치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열받은 거죠.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그죠? 고만고만한 거죠. 이걸 보면 요한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의 사람. 아까 요한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좋게 보면 열정적이고 나쁘게 보면 다혈질이라고. 근데 이 열정과 열심이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있었어요. 이 요한의 열정, 열심은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이는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높아지기 위해선 다른 일을 짓눌러야 되거든요. 다른 일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 12 제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요한이 좀 치고 나가는 것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들이 받는 피해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드러낼수록 내 옆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상처를 잘 공유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을 외쳤던,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했던 그 요한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사랑은커녕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그 상처와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사복음서에서 요한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영어로 하면 son of thunder예요. son of thunder. 뭐죠? 천둥의 아들이다. 왜 천둥의 아들이에요? 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요한은 항상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니까 요한을 보면 사람들이 별명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불같고 자기 중심적인 다혈질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도 별거 없지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이후에 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자고요. 그가 변화된 모습을 지금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써져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기밖에 모르고 높아지기만을 바랬던 요한이요, 어느새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의 앞장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항상 나 잘 되는 자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요한이었잖아요. 가장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눈에 혈안이 돼서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고난의 자리에, 인내하는 자리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짓누르고 힘을 과시하던 것이 익숙한 요한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눈 감고도 하죠? 눈 감고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눈 감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부터 3서까지 133절의 말씀 중에 39절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랑 대화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좀 신선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 성도 중에 요한이 있었으면 이럴 거예요. 저 요한 집사님 맨날 사랑만 얘기해. 저 요한 장로님은 뭐 맨날 사랑만 얘기해. 우리 요한 권사님은 입만 열면 사랑이야. 지겨워. 이럴 정도로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모습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놈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요한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렇지 이제는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울의 아들로 기억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을 어떻게 기억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하지 울의 아들이라고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좀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특별히 성품, 성질은 안 변합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차 고치러 가서 함께 몇 시간 교제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예전에 그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얘기를 한참 해주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 하시는데 고집들이 대단하시다고 성질들이 대단하시다고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그 고집과 성질이 세지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울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간 지나도 울의 아들로 삽니다. 울의 딸로도 삽니다.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의 사도로 가야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앞에 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의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핵심 제자의 자리에 그는 늘 서 있었어요. 항상 비집고 나와서 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요한은 항상 서 있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는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음의 핵심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출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세워 주셨구나.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감격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해석되어지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읽혀지게 되는 순간 사도 요한은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자,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보너스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보너스가 있다고요.
반드시 따라와요. 이 보너스는.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어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대로 받게 되어진 보너스, 그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있게 되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수틀리면 다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절교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가 애쓴 사랑의 결과가 그거였다고요. 혼자만 남는 세상. 칼을 그렇게 휘두르다 보니까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 너무 미웠는데 오늘 이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성이 아니라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지더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제대로 복음이 관통한 이들은 사도 요한의 경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하였을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던 이가 어느새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도 원수가 되던 판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니까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그런 보너스를 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내고 있는 열심으로 지금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복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직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모르니까 맨날 상대방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마땅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말을 저렇게 하니까 사랑할 수 없지요.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니까 사랑할 수 없지요. 저렇게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출신이 아니니까 사랑할 수 없지요. 정치적 색이 다르니까 사랑할 수 없지요. 한국 교회가 다 갈라놓고 있어요. 제일 속상한 일이에요.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힘써야 될 게 한국 교회인데 앞장서 가지고 저놈은 어떤 놈, 저놈은 안 되는 놈. 이것은 우레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복음의 열매. 우리의 삶에 마땅히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복음이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지금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려 애쓰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발견할 때까지 열심히 사랑하세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건 뭐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알겠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 한계를 볼 때까지. 아유,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네.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됩니까? 할 때까지 사랑하시라고요. 그 한계를 발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한계를 발견해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엄두가 안 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면. 그럼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을 읽으세요. 요한일서 5장 읽는데 한 여러분의 속도면은요, 한 20분이면 읽을 거예요. 5장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나게 사랑하십시오.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하고. 여러분, 행함으로 사랑하는 건 뭐죠? 벌써 까먹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럴 때 제가 행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쓰세요. 주머니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쓰시라고, 돈을. 마음껏 쓰세요. 사랑하는데 돈 쓰세요. 사랑하는데.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뭐죠?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제가 이런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까?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로 사랑. 기도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 정말 깨달아졌다면 이렇게 신나게 사랑하세요. 말로도 사랑하고, 좀 말 한마디 해도요, 좀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해주고, 여기 뭐 더덕도 뭐 묻었어도요, 아이고 눈 화장 이쁘게 됐네,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맨날 지적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것 좀 보지. 꼭 안 되는 거 보고 지적하고. 말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요, 아예 마음 먹고 가세요. 오늘 내가 사야겠다. 차 마시러 가면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내가 사야겠다. 우리 임수현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너무 이렇게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시네. 우리 임수현 집사님이 올해 시작하면서 저한테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우리 성도들 커피 한 잔씩 다 사드릴 겁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 몰아서 12월 달에 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카톡으로 뭐 날라왔다 그러면 임수현 집사님 적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세요. 그거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랑의 끝판왕이 뭔지 압니까?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는요, 원수를 품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좀 서운한 게 있어도요, 그 서운함이 기도하면 다 사라져요. 진짜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사라져.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힘겨워서 나도 변할 수 있냐고, 나도 사랑할 수 있냐고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을 봐.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누군가한테 대답해 줘야 돼. 야, 나를 봐.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좀 연세가 있으시면 너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해보세요.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사랑하시오. 이미 사랑한다면 신나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자고 외치면서 2024년 시작했습니다. 그죠? 2024년 사랑하자고 외치면서 시작했어요. 이제 한 해 마무리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사랑하자 외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12월이에요. 12월 마무리도 사랑하자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만 외치고 끝낼까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장 큰 계명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영원토록 아름답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